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시간을 함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신이 인간일 수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 대답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명쾌한 답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이성을 통해서 더 넘어서 초이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474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하신 말씀의 윗격으로 하느님의 지혜와 일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인식은 당신이 계시하러 오신 영원한 계획들을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마르코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계획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리는 것은 당신의 사명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의지 475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681년 제6차 세계공의회 즉 681년에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이고 인간적인 두 의지와 두 작용을 지니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둘은 서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의지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고 사람이 되신 말씀은 성부께 온전히 복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느님으로서 결정하신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는 당신의 신적 의지에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전능한 의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681년에 했던 그 공의 안에서 이 내용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덴징거라고 이 교회의 공의의 내용을 전체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2020년에 지금까지 21년이죠. 지금까지 공의의 내용이 쭉 이렇게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문서들이 있는 내용인데 이 문서 가운데 DS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DS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하이니츠 데인징거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 선언의 편람이라서 이거 DS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556
6항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의의 문헌의 내용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 안에서는 두 본성적인 원의 또는 의지와 두 본성적 활동도 분리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나눠지지 않고 혼합되지 않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두 본성적 의지는 불경한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분의 인간적 의지는 그분의 신적이며 전능한 의지를 따르며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에 반대되지 않는다. 지극히 지혜로운 아타나시오에 의하면 육의 의지가 일어났고 신적인 의지에 복종해야 했다. 그분의 육은 하느님의 말씀의 육이라고 불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처럼 그분의 육의 본성적 의지도 하느님 말씀의 고유한 의지라 불리고 또 실제도 그렇다. 그것은 그분 몸소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와 같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분은 육의 의지를 자신의 고유한 의지로 언급하셨습니다. 육이 그분의 고유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신화에도 온전히 거룩하고 흠 없으며 영혼을 지닌 그분의 육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고유한 한계와 또한 당신의 고유한 개념 안에서 머무른 것과 같이 그분의 인간적 의지는 신화에서도 제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학자 그레고리오가 그분의 원인은 구세주와 관련하여 이해를 하면 하느님께 반대되지 않았으니 그 원인은 온전히 신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는 바로 인간적인 의지와 신적인 의지가 함께 어우러졌다라는 그 두 의지입니다. 신격과 인격의 의지가 함께 있는데 둘이 상충되거나 대립된 것이 아니라 참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는 당신의 신적 의지에 저항되지 않고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전능한 의지에 함께 이렇게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영혼과 인식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 이 모든 것은 마치도 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강생하신 말씀이 인간으로서 살고 우리와 함께 똑같으신 분이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분은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와 달리 특별히 대상의 신을 모시는 그러한 종교들과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이 육화됐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즉 제2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간직한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 그리고 주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부적처럼 그리스도 또한 성물을 갖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찌 이렇게 묵주 끼고 반지 끼고 다니는데 이게 한낱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그것은 나를 통해서 지켜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계속 그리스도론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어서 또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